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제9주일 제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심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뜻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작정에 관한 은밀한 뜻이 있는데, 작정에 관한 것, 선택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또 은밀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의 뜻과 계획은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계획과 관련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요. 총체적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총체적이다. 연초에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새로운 예산안을 짜고 지출 계획을 발표하지요. 국방 문제, 의료 문제, 복지 같은 것에 엄청난 돈을 언제 에, 투여할 것이냐. 어, 또 예산 문서에는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책으로 펴면 수백 권, 수천 권의 나라 살림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왜 국정이 마비됐다고 그러냐 그럴 때 국방의 문제만 해도 그 방대한 분량이 수백 건, 수천 건에 달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산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고, 경제 또 기획 재정에 관한 거, 어, 또 심지어 무한의 비행기 사건으로 재앙을 만난, 재난을 만난 이런 일들도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각 부처가 있는데 그 장들을 다 탄핵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사람이 하는 게 국방도 담당하고 안보도 담당하고 그 사람이 무슨 뭐 국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경험이 없는데 그 제대로 수십 년간 어, 국방에 몸담은 사람, 김용윤 같은 사람도 감당하기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관여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상목이 그 사람이 에, 국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총수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또 기획 재정, 이 기재부에 관한 또 수장이 기획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회의가 있고 거기에 가서 또 지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라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각 부서에 그 지출될 거 예산 같은 거 뺄 거 빼고 더 넣을 거 넣고 이런 경제에 관한 거. 그것도 경제의 수장이고 기획재정의 수장이고 또 재난당한 무한 비행기 사고 이런 거. 그것도 또 수장이.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게 혼자 갈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무리 뭐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죠.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한덕수 총리라도 다시 복귀해야 된다 하고 관가에서 얘기가 많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 사람은 이 한 나라의 개정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한 나라의 안보 문제. 이것도 그냥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싹 모든 것들을 다 쓸어서 그분이 철저하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고 해서 그분은 모든 각 개인, 각 가정, 각 일터, 각 교회 할 것 없이 각 나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총체적이다. 인간은 한 나라의 이 경제, 기획재정, 재난에 관한 거, 국방에 관한 거 수장들이 탄핵이 돼버리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나마 또 뭐 헌재 두 명을 추천해가지고 임명하면 안 된다. 그거는 권한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두 명을 해놓으니까 또 이제 그 여당에서는 어? 난리가 났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 그러니까 무한 사건 이거 해놓고 정리해놓고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람은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 이 각 수장들이 탄핵을 당하고 한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일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무정부 상태가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은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나의 모략,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카운슬이 설 것이고 나의 모든 뜻을 내가 이룬다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총체적인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제한을 받아요. 최상목에는 가서 기획재정에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고 빨리 그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 몸뚱아리가 하나니까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드셨나니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만드셨다. 기획하고 계획하고 총괄하셨다. 이는 악인도 최후 심판날을 위하여 있느니라. 악인도 하나님 만드셨대. 최후 심판날을 위해서. 잠언 16장 4절. 하나님의 세계는 미진한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총체적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이요. 완전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항상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신다. 모든 일을 그분이 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라는 그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단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새는 사람이 신경 써서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만한 그런 생물은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참새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참새 한 마리 날아가면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도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다음날도 생각하고 그런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참새 그를 잡아가지고 와서 내가 우리 식구들 오늘 저녁에 탕을 만들어 먹어야겠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참새 두 마리는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구할 수 있겠죠. 100원, 2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뭐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치 없는 참새라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는다. 너무 작고 사소한 거기 때문에 돌볼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응? 그걸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참새들 산책하면서 보면 그 참새가 됐든 오리가 됐든 거기에 다른 뭐가 됐든 그 이동 경로를 가만히 이렇게 한 번씩 봐요. 무슨 얘기냐면 한 7마리가 나를 때 보면 그 물 위에 예, 착륙하죠. 싹 날라와서 내려앉을 때 보면 동시에 0.001초 사이에 같이 앉고 한 마리가 이렇게 턴을 방향을 돌리면 다른 그 새들이 어떻게 서로 그걸 뭐 레이더가 있는지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확히 턴을 해요. 1초 상간에 엄청 많은 속도를 거리를 날아가잖아요. 그 참 놀라워요. 거기에 보면 작은 오리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리도 있고 그런데 작은 오리들은 오리대로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 계란에서 깨어날 때 부화할 때 형제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만고만한 것들이 어울려서 노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 경로 그들의 이동하는 방향 목적지 그 조그마한 머릿속에서 그들이 무슨 계획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 그 도로변에 저 나락을 매상하죠. 농사 짓고 나서 따뜻한 봄이 되면 그러고 나서 매상하고 다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면 그 도로변에 어디서 왔는지 참새떼가 한 5, 60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들이 저 멀리서 10km, 20km 떨어진 곳에서 무슨 서로 뭐 누가 전화를 했겠어요? 야, 참새들아, 무슨 시에 무슨 동 몇 번지에 지금 먹을 거리가 있으니 이리 와라 하고 누가 알려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그들이 넉넉하게 양식을 먹고 가는 걸 보고 내가 여러 번 보고 참 미안하다. 어떻게 이걸 알고 매상한 것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멀리서 할아버지 참새, 손자 참새까지 다 오셨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참새들을 주님이 아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힌다. 이른 비도 주님이 아시고 늦은 비도 아시고 여러분의 메모장에 그 메모하는 것도 아시고 메모되지 않는 것도 아시고 그분의 계획은 안전하다. 입시와 풀, 비와 가뭄, 풍년, 흉년, 음식, 음료,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손길로 임한다. 주의 날 10주일 27문.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이 짧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그 가르침을 별로 새겨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에만 관련된 게 아니다. 죄인들의 구원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도 챙긴다는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매우 작은 것까지 신경 쓰신다.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매우 작은 것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아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해야 돼. 함께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도 매우 작은 것까지도 염려하고 신경 쓰셔요. 세상에 세상 몫에는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재정에 계획을 하는데 뭘 하는데 세미나하고 거기에 상의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혼자 무슨 안보도 담당하고 뭐 재정도 담당하고 재난에 관한 모든 것까지 사령탑으로 그렇게 있어서 되겠냐? 그거는 국정 마비와 같은 거죠. 그래 사람 하나는 한 사람은 다 신경을 못 써요.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있다. 신경 쓴다. 그러면 머리털 하늘까지도 그분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응? 모든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어? 그러면 관여하시는가? 성경 그렇다는 거.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바다에 것이 추락하고 어? 지진으로 온 마을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고 모든 움직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결정이 된다.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셔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어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소름 끼치는 일, 끔찍한 일,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치약의 사법에 차고 요즘에 정치인들 볼만하죠. 얼마나 저들이 악하다는 것이 다 증명이 돼버리잖아요. 아, 정치인들 악해요. 음, 사법부도 다 무너졌어요. 사법부가 공평이 무너졌어요. 최악의 사법에 차고 음, 최악의 사법의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잖아요. 최악의 사법의 착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 일치하게 일어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헤롯과 거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어?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정하셨다. 놀랍죠? 요셉이 하나님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17살 때 꿈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형들이 인신매매하고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랐죠.
물론 그 사이에 요셉을 괴롭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최악의 불신이 범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그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이디하고 경이롭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경이롭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일어나는 일이 많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유혈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불경건이 더욱 심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의 일환이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된다. 하지만 여러분, 자,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총체적인 하나님의 예, 뜻을 신뢰할 수 있나요? 예? 참 신뢰하기 어렵죠.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애로운 아버지 손길에서 이게 왔다고요? 어?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고통을 아신다고요? 주변에 암 걸린 사람도 많고, 내일 모레 수술받아야 할 사람도 많고, 쓰러진 사람도 있고, 우울증, 치매, 이런 것이 오면 모든 기쁨을 앗아가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재정적인 엄청난 압박이 있죠? 부담이 있죠? 또 가족, 식구끼리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해 서로, 어, 때로는 적개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꿈이 깨어질 수도 있고 후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원하셨나? 정말 이것이 훌륭한 하나님 계획인가? 하나님 이런 걸 정하셨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그래. 아,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살아도 되겠네? 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맹목적인 운명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는 한없이 지혜롭고 한없이 능력이 많고 선하시고 은혜롭다는 것을 믿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염려를 알고 계시고 그 실패 후에 용기를 주시고 상실한 후에 위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싸면 은하 한 입이에요. 그게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 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그분이 나에게 보내시는 어떤 역경도, 그분이 나에게 보내시는 어떤 역경도, 내가 당하게 하는 어떤 역경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이걸 잘 새겨드려야 돼. 26문. 가장 세상이 부패하고 죄 때문에 혼란 상태가 와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
악을 선으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 기다리는 거 힘든 거죠. 신경 쓰이죠. 불평 생기죠.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죠. 걱정이 앞서지요. 내가 바라는 시간 해결 안 되면 참 답답하죠. 그래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말이라. 하박국서 2장 3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사람의 눈에는 항상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을 항상 기대해도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내려옴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분의 뜻은 총체적이다. 우리는 내 일평생 40, 50년, 80년만 생각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이 생에서 항상 마지막 결과물을 우리는 좋은 걸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두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 때로는 질병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실패한 계획이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치약의 법 실행이나 수치스러운 제약이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아버지고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마음을 같이 못 둘 줄 알아야 된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